법화경 경보탑품을 설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보탑품은 많은 스님들께서 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경보탑품의 페이지 107쪽이에요. 제가 그때 거기 한번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보불께서 보탑안에서 자리를 반 나누어 사가모니분께 주시고 말씀하시되, 사가모니분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자 또 사가모니분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 반으로 나누어진 자리에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다. 이때 대중들은 두 분 여러께서 칠구탑 안에 계시다 사자자리에 가부좌를 하시고 앉으심을 보고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자리가 높고 모으니 무지 바라보는데 여러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를 함께 호응에 있게 하소서. 즉시 사가모니분께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을 이끌어 다 호응에 있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 널리 사부대중에게 이르시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의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열반에 들으니 이 묘법화경을 이촉할 때가 있었으면 하노라. 법화경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각 품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품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러진 않는데요. 이 경보탑품의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크게 걱정하신 게 뭐냐면, 이 법화경을 누구에게 부촉을 해야 되고, 이 부촉한 법화경을 누가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설할 것인가 하는 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내용에 마저 보는데,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읽고 사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화경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찰중에서 이렇게 대구 법왕사에서 법화경을 설해서 이 법화경이 부처님이 부촉하신 것처럼 이촉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리는 것이 다 주심의 올력 때문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주심께서 이 올력을 세워서 법화경이 부처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이렇게 지금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촉하셨는가? 법화경이 뭐가 좋아서 어느 절에 가면은 천수경을 열심히 하라, 어느 절에 가면 금강경을 열심히 해야 된다. 각 사찰마다 어디는 온각경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왜 법화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고, 또한 이 의문을 풀어내는 것이 이 법화경을 설하는 스님들의 고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심께서는 너무 많은 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법화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고, 또 법화경이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누군가에게 야, 이 법화경을 좀 설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좀 더 이거 부탁을 좀 하고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신 신들들 같으면은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인간은 다 죽으면 마지막에 뭘 부탁하고 죽을 건가? 뭘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아들, 자녀들 얼굴 보고 죽으면서 아들한테 뭔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유언에는 제일 중요한 걸 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정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야, 정말 이 말을 정말 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말을 남기면서 유언을 남기지 뭐 농담처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비명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어떤 분 유명하신 분인데 뭐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살면서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결정장애처럼 야, 짜장면 뭐가 되나 짬뽕 뭐가 되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는 소신 있게 결정을 못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어서 묘비명에 글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뭘 이야기하고 죽을 건가? 근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신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열반에 들 건데, 이제 법화경 다음에 열반경설 하시는데,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야, 내가 정말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이촉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남긴 말씀, 우리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등명, 법등명은 잘 알지만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야, 이 법화경을 좀 누군가가 설하고 법회를 열고 또 그리고 이걸 사경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2500년 전에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근데 25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법왕사에서 법화경이 열리면 아마 부처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경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열반에 들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죽으면 뭘 생각해요? 대가 안 끊기길 바라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러면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야,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조상벌 멸복이 있어서 대를 안 끊겠다. 내가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자손 번창해놓고 가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또 그리고 내가 죽어서 설날 이제 설 다가오죠. 추석이 되면 자손들이 차례라도 지내줘서 내가 제삿밥이라도 얻어먹고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형제간에 우애에 있고 너희들끼리 잘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집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나무를 꺾어보라고 그러죠. 아들들이 하도 싸우니까. 그렇지만 하나는 다 부러뜨리지만 2개, 3개가 됐을 때 그걸 부러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아들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혼자는 해낼 수 없듯이 우리 집안이 일어나려면 너희가 합을 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정말 이걸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부처님이 이촉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법화경의 법회가 열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경을 이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왜 법화경을 이촉을 하셨을까? 많은 경우 84,000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법회 때마다 그리고 절에 오면 하는 반야심경도 있고 절에 오면 항상 사시기도 하면 천수경하고 모든 기도에 실행한 천수경도 있고 그러는데 왜 마지막에 이 법화경을 이촉하고 싶었는지 하는 부분이 이 11품 경보탑품에 나옵니다. 자, 부처님은 어떤 세상을 꿈꾸셨을까요? 부처님은 왜 법화경을 이촉하면서 본인이 부처님께서 이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기를 바랬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 경보탑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부처님이 다보불이 찾아가서 다보불 부처님 옆에 다보 부처님께서 사가모니 부처님한테 자리를 앉으라고 양보를 합니다. 사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러면 사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깨달으신 부처님이 다보 부처님이에요. 다보 부처님께서 우리 같으면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선배죠. 내가 어른이란 말이에요.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 사가모니 부처님을 앉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바로 부처님이 평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등하다. 깨달으면 평등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경전을 보면 그 사람을 높이 보는 거예요. 절에서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주심이 저보다 승낙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수행면에서 뛰어나지만 아마 경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 높은 자리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평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평등은 뭐냐면 각 품마다 신의 편, 약초의 품, 비유 편, 궁자의 비유 모든 비유에서 나온 게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전에서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깨달을 수 있다. 네 안에 불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열등감 속에 삽니다. 항상 사람은 열등해요. 왜? 항상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남하고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렇게 큰 절이 없어요. 도방사처럼. 또 저도 이렇게 요양원을 하고 싶지만 요양원을 못해요. 근데 주심이 처음에 올 때 부러웠어요. 막 비교하니까. 야, 주심 처음에 와서 도방사 이렇게 법담도 좋고 불사도 잘 되고 야, 이런 절 주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이런데 생각, 야, 저렇게 큰 절 하시니까 또 고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 이런 생각하면 별로 또 부럽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상대방은 항상 행복할 거라는. 아, 저 사람은 정말 무슨 고민이 있겠어, 저 사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고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남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자녀가 무슨 공부를 잘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고민이 깊어지면 열등감이 막 커지는 거예요. 상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다보 부처님이 되고 서가모 부처님이 야 나도 빨리 부처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으면 어때죠? 그때부터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열등감이 쌓여서 열등감이 생기면 항상 불만이 많아져요. 평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다보 부처님을 이제 체야, 용체, 본체라고 쉽게 말하면 본체고 이제 서가모 부처님을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경전에서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다보 부처님을 왼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가모 부처님을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은 중심이고 오른쪽은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왼손이 귀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오른손이 귀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오른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오른손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왼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왼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둘 다 불편합니다. 자, 왼손은 여성에 비유하고 오른손은 남성에 비유합니다. 이걸 체화용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왼손은 여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집안을 지키고 그리고 오른손은 바깥일을 하는 남성에 비유하는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자리, 마음자리를 체에 비유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둘 다 중요해야만이 그 집안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몇 년 전만 해도 남녀평등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 평등도 안 맞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해요. 남성, 여성을 분리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성, 모든 성은 평등하다. 남성이라 해서 남자를 앞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남녀평등이 아니라 연합평등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성평등 하자. 그래서 세상이 점점 가는 게 뭐냐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이 평등한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사상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뭐라고 불교의 사상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자비다. 불교는 자비 사상이다. 근데 저는 법화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살면서 저는 불교의 사상은 자비보다는 평등의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노력하신 거지 자비한 사상을 만든 것은 그 아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지만 자비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자라고 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게 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잘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부족한 사람한테 뭔가를 채워주는 건 비예요. 근데 이 자비의 사상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평등하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나와 같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노비를 두고 노예를 두고 이렇게 살았던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도의 사성계급 늘 있는 세상에서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조선시대 때 양반과 중인과 쌍놈, 노비가 있던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 시대에 양반과 쌍놈을 없애는 걸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조선시대에는 어떠냐면 한 60%가 노비라고 해요. 노비가. 양반은 한 10% 되지 15% 정도, 그 다음 중인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사이인데,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에 뭐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회가 조선시대예요. 그럼 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노비라, 서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면 본 부인한테 태어나지 않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조선시대는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양반이면 자기 자녀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서자지만. 그렇지만 홍길동의 어머니는 양반이 아닌 거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어머니의 신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쌍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조금 더 옆으로 좀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석하고 설 되면 차례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지내냐? 그거 지내면 안 된다. 근데 차례는 뭐냐면 설에 지내는 건 차례라고 해요. 차례. 그죠? 추석에도 차례 지낸다, 제사 지낸다 안 하잖아요. 차례는 뭐냐면 차를 올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불자들도 잘못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설하고 추석 때 되면 며느리들이 전부 치러 오기 싫어하고 안 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전 부치기 싫고 밤 가야 되고 그러는데,
원래 제사의 영역은 바깥에는 남성의 영역이에요. 제사는 남자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제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가 60%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60% 쌍놈의 시대에 신분이 바뀌는 게 한 조선 말기 때 정도 되죠. 갑오경작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성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빼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몇 년 전, 지금 작년에 올해부터 보시면 인터넷에 무슨 기사 나오냐? 홍동백서 어두융비가 맞지 않다고 얘기 나와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주작 아래에 홍동백서 어두융비가 없어요. 그렇게 가위를 찰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셔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과 배가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없어요.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 가서 두리안을 싸요. 미얀마는 요즘 한국 비싼데 두리안이 싸서 이렇게 먹었는데 겨울에 가가지고 먹으려고 해서 두리안이 있냐고 없다는 거. 왜 없냐? 한국 같으면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두리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두리안이 원체 싸니까 냉동 비용이. 그래서 겨울에 두리안을 못 먹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겨울에 우리가 가을에 추석에는 감을 올립니다. 그죠? 겨울에 설에 뭐를 꽃감을 올려야 돼요. 냉동이 안 된다니까요. 사과배가 가을에 나오면 이 사과배를 겨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홍동백서 어두융비가 맞아요? 사과는 빨간 것은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있어야지 올리죠. 올릴 게 없는데. 지금이야 가을이 흔하지만 30-40년 전에 가을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과배를 제삿날하고 설 이때 아니면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이 사과배예요. 그죠? 추석에. 대추도 가을에는 그냥 생대추 올리고 겨울에는 말렸다가 말린 대추 올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았던 냉장고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조선시대 때도 사과가 막 겨울에 나오고, 예?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이야기가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이 아팠는데 산에 가서 딸기 가져오면 낫겠다 했는데 지금은 딸기가 원래 겨울에 나오잖아요. 딸기 언제 나오고? 원래 여름에 나옵니다. 참외도 여름에 나오고 지금 하우스 해가지고 사계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사가 너무 많았다. 많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제사가 안 지내는 게 왜 안 지내냐? 제사를 지낼 줄 몰라서 안 지내는 거예요. 그걸 해방시켜준 게 이웃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걸 제사를 못 지내겠냐? 우리가 형고 학생 부분 신이라고 쓰잖아요. 입에다가 신이라는 신이가 뭐예요? 신의 이치에 머무른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상신이 돼서 나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형고 학생 부분 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었다 이 소리예요. 학생이 뭐예요? 공부하다가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학자다, 이거 무학자. 그래서 형고 학생 부분 신이라고 집에서 입회를 쓰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무슨 후인, 유인, 김해, 김신석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절에서 제일 지낼 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절에 와서 제일 지낸 것은, 차례를 지낸 게 뭐냐면 아직도 수행자고 깨달음의 길에 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 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차례를 안 지내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안이 종갓집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말 하면요, 맞지 않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녹화돼가지고 나중에 욕먹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제를 왜 안 지내는가? 제를 왜 안 지내는가? 우리가 제사를 지낼 줄 몰라서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낼 줄 모르냐? 자기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밤 대추를 왜 놓냐? 밤을 해놓고 대추를 해놓고 그리고 감을 해놓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몰라. 그러니까 노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대추를 해놔요. 어떤 분이 그래요. 대추는 씨가 하나고 밤은 3개고 씨가 안에가 열매 맺으면 감은 6개 씨앗이 있으니까 왕 3정승 6조 판서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역적이라. 왕이 나오면 안 돼, 집안에서. 자, 우리가 그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 그런 말 들죠.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고. 왜 쓰지 말라고 줄 아세요? 그냥 죽는다고 쓰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뭐냐면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자기 이름을 경면주사 빨간색이거든요. 경면주사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경면주사로. 그래서 죽인 거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너무 많다. 이야기도 잘 모르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대추를 왜 해야 되냐? 대추는 꽃이 피면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면 대추가 열려요. 그게 뭐냐? 사람은 태어나면 자손을 번창해야 된다 하는 게 대추고, 밤은 시밤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 밑에 밤에 원래 씨가 있어요. 자기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밤을 올리는 거고, 감을 왜 올리냐? 감은 그냥 놔두면 땡감이 돼요. 조그마한 감이 돼요. 접을 붙여야만이 감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중간에 한번 접을 붙여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지 진짜 감이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근본을 알으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상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제사는 전을 붙이는 거예요. 전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법화경도 이 설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법화경이 좋다더라. 법화경이 좋다니까 열심히 쓰자. 그러면은 나중에 뭐냐면 왜 쓰는지도 몰라. 열심히 쓰면 좋긴 하겠죠. 읽다 보면은. 그러나 법화경이 좋다고 그러면 이 법화경의 법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경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여기 견보탑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다. 이 법화경의 대의가 전부 그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다보부처님과 사가부처님이 똑같이 앉듯이 평등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 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냐? 열등감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깨달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씨앗이 있어서 자라요.
한번 저 사람 나쁘다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바꾸지 않아. 그죠? 부정의 씨앗은,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잘하면 그것이 한번 사라져. 근데 긍정의 씨앗은 이래요. 한 번 잘하면 없어져. 저 사람이 잘해주면 한 번 좋은 뿐이지, 맞아, 지난번에 잘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잘해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부정의 씨앗은 계속 자라. 남을 욕하고 흉보고 이러는 것은, 근데 그러면 뭐냐, 자기가 한번 열등감에 빠지면 그것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한번 자라기 시작한 씨앗을. 그래서 평생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불성이 있구나. 하지만 이 생각이 일어나서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그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이 이야기, 이 씨앗이 계속 자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법화경을 보셔야 할 거고, 법화경에 설명을 할 거고, 야, 봐라. 법화경은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의 씨앗은. 긍정의 씨앗은 한 번 자라고 한 번 사라져. 그러니까 이 긍정의 씨앗을 계속 살려내기가 보통 어려워요. 부정적인 생각은 한 번 자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풀처럼 자라니까. 자, 부처님이 이 앞에서 시내품지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골고루 내리죠. 어느 한쪽만 내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풀은 풀대로 자랄 것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랄 거고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로 자랄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을 사라고 이 법화경에 백고자법회를 열면 자기 근기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좋은 경이구나. 어떤 사람은 야, 지난번에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법왕사에서 여기 백고자 오면 다른 스님이 했던 법문을 좀 들어요. 듣고 와요. 다른 스님들은 어느 부분을 열심히 하는가.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심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좀 안 보는 부분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평등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 불국사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빼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 그리고 또 이 법화경이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들 때 이촉하지 않아도 이촉을 해서 이 법화경이 열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하게 이 지금 현재 법화경이 열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세상은 정말 법화경에 있는 세상이에요. 평등. 근데 이 평등한 세상을 이루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 무슨 컴플렉스가 있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하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픔의 역사가 있죠. 6.25라는 아픔의 역사도 있고 또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가 반공사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건 뭐냐면 근기에 따라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해버린 게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자, 중국 가보시면 베트남 가보세요. 그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못 이해하면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너나 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역할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이냐면 불교를 좀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면 아상에 빠져.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
그래가지고 야, 뭐 스님이나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그것은 경전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법회 때 책 몇 년 전에 그런 데를 삼기할 필요 없다. 부처님하고 부처님 법에만 기여하고 스님한테는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구나. 평등이 뭔지를 모르고 왜 스님한테 기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나는 동네 축구는요, 아무리 잘 차도요, 동네 축구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프로 축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찬다 해도, 공을 잘 차도, 조기 축구에서 그렇게 잘해도 선수한테 하면 안 돼. 제가 TV를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6살 먹은 애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걔가 라켓을 안 치고 뭐 자로 30cm 차이 얇은 걸로 이런 걸로 막 배드민턴을 줄 정도로 잘 쳐요. 근데 그 배드민턴 클럽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을 어른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얘가. 야, 그래서 내가 야, 쟤 신동이구나.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 애하고 11살 먹은 배드민턴 선수하고 게임을 했는데 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아무리 잘 쳐도 선수는 못 이기는구나. 여러분들 그걸 아시죠? 아무리 바깥에 있는 제가자들이 경을 잘 본다 해도 본인이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않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전문이잖아요, 전문. 전문이 뭐예요? 날마다 부처님 공부하고 이 세상의 이 법화경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스님들을 초청하고 이런 배고자를 열냔 말이죠. 안 열잖아요. 말만 할 뿐이라니까요. 말만 할 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 어디 갔다 와요? 동남아를 갔다 와요. 미얀마를 갔다 오고 태국을 갔다 오고 태국에 가면은 뭘 보고 오냐면 미얀마를 갔다 오면 절에 스님이 없어. 그리고 그 절을 누가 관리하냐면 제가자들이 관리를 해요. 제가자들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불교도 절을 제가자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남아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가봤어요, 동남아. 왜 절을 제가자가 관리하는가? 가보니까 스님들이 없어요, 또. 다 옆에 있어요, 절요. 탑 옆에, 대탑 옆에 거기서 수행을 하셔. 스님들은 뭐 하시냐?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경 보고 탁발하러 가시고 11시 전에 오셔서 공양하시고 또 경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절은 누가 하냐? 제가자들이 다 관리를 해. 그러니까 그 한 단면을 보고 와가지고 막 글을 써. 뭐라고 쓰죠? 야, 동남아처럼 절은 제가자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참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이야기하면 거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거기는 신도분들이 자기네가 탑을 세워요. 절에 부처님을 모셔. 자, 모셔가지고 하는데 동남아를 다 다녀보면 절이 탑이 망가진 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요. 왜 이 탑을 이게 보수를 안 하는가 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집안이 관리를 안 하면은 탑을 방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불사를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부처님을 모시면 그 원부를 책임을 져야 돼, 집안 전체가. 지금 우리 부처님 모셔졌으면 동남아식으로 하면 자기 이제 원부를 모셨잖아요. 원부를 모셨으면 1년에 한 번에 날마다 와서 자기 부처님을 모욕을 시키고 자기 부처님을 닦고 자기가 해야 돼, 집안에서. 근데 만약에 그 집안이 안 와, 그러면 부처님을 냅둬버려.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날마다 오는 거 저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설에 되면 볼초하잖아요, 볼초. 추석에 볼초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없어지면 어째요? 그 무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남아는 그런 식으로 미얀마 이런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부처님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절에 내가 기둥불사를 했어. 그럼 어찌죠? 우리 식구는 이 기둥을 지켜야 돼. 석가래 불사를 했다. 그럼 날마다 내 석가래는 내가 지켜야 돼.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석가래를 고쳐야 돼. 이게 동남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동남아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화장실을 지어줘. 근데 화장실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전화를 해. 고치러 오라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지 않았냐? 그럼 네가 와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동남아의 모든 것은 다 이름을 다 써놔. 책상에 의자 뭐 다 써놔요. 절에 가는 의자에 다 이름 써놔. 집안 식구 이름. 왜 써놓죠? 고장나면 그 집안에 연락하는 거예요. 의자 고치러 오라고. 기둥에다 이름 다 써놔. 왜 써놓죠? 그 기둥 무너지면 그 집안이 보수를 해야 돼. 그럼 그 집안에서 보수를 못하면 딴 사람이 그 기둥을 이제 갖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이 한 단면을 보고 동남아 불교가 낫다, 한국 불교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경전도 그래요. 경전도 한 단면을 보고 평등 이야기하니까 가가지고 야 우리가 평등하지 않냐? 왜 우리가 스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스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 그 생각에 빠지면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부정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경보타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평등. 하라. 깨달고 나면 다 평등해진다. 사가모니 부처님, 만약에 다보불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보 부처님이 사가모니 부처님 늦게 깨달았다고 밑에 앉아라. 이랬단 뭐죠? 불교는 깨달음에 부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인 거죠.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거라고요. 만약에 이 마지막 부분에 경보타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보 부처님이 사가모니 부처님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서열 중심의 불교 문화, 깨달음의 순서가 있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가모니 부처님이 하라, 다보 부처님이 먼저 깨달았지만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 모습이 그 불교의 모습이고 모든 법화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안에 있는 불성이 깨달으면 곧 모두 다 부처가 된다는 이 사상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뭐냐?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 법화경을 누군가가 좀 배보자고 배가 됐든 날마다 경을 좀 설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 법왕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뭐 법화경 하는 법화정사, 법화사상을 하는 데가 법화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화경을 널리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촉을 받은 데가 이 사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이촉을 잘 받으려면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이 비유나 내용들을 잘 설명하셔야 돼. 그 설명이 뭐냐?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 불성에도 근기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안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게 다음에 다른 법회 때 또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근기에 따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누구를 차별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신의 품에, 양쪽의 품에 나온 게 뭡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평등하고 나도 평등하고 똑같이 깨달으면 된다는 이 사상을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이 차별이 없고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불성을 갖게 되고 또 부처님이 되면 똑같이 평등해지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누군가에게 이촉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그런 곳마다 부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왕사 신도님들이 많은 분들한테 이 법화경의 사상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부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몇 년 전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 보살님들 어째요? 아들이 내 아들이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응?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사님이 주방에서 응? 밥하고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그만뒀어요? 시집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점점 평등하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일이지만 같이 해야 될 일에서 또 같이 되는 평등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게 법화경에서 하고자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불국토. 그래서 신도님들께서 법화경 경보탑법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불성이 있고 깨달음이 이르는 이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부처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에게 이촉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상 마칩니다.